승산 선생님한테 제가 진리가 뭐냐, 깨달음이 뭐냐 물어보니까 승산 선생님이 only 돈 노라고 그랬어. 승산 선생님도 모른다 하더라. 야, 그거 이제 도사락하는 그 거짓말이야. 그러니까 부처님도 뭐 죽을 때 한마디도 안 했다면 그건 거짓말쟁이야. 야, 쓸데없는 얘기 하지 말고 그만하자. 그러니까 그렇게 하면 그런 사람들은 only 돈노를 논리적으로 모른다라는 말로만 받아들이고 거기에 모른다라는 말에 또 떨어진 거예요. only 돈노라는 말 안다 모른다라고 할 수 없다 이 말이에요. 안다 모른다라고 할 수 없다 이 말이에요. 그게 only 돈노예요. 그 반야신계 가르치는 게 그거잖아요. 그러니까 관자재보사 행진반야 봤을 때 조견 오온 개공을 알고 나니까 도일체 개옥도 그거는 군더더기예요. 그 원문에는 그런 거 없어요. 왜냐 조견 오온 개공이기 때문에 도일체 고액이란 말을 할 필요가 없어요. 할 필요가 없어. 일체가 공이기 때문에 괴롭다라는 것도 공이니까 고액에서 제도한다라는 말 자체가 말이 안 되는 말이니까 붙일 필요가 없는 말이죠. 그러니까 그냥 오온 개공만 알고 나니까 색적시공이고 공적식색을 알고 나니까 무고진멸도고 무한의비설스니까 무한계 뭐 18개도 사성제도 12인념 연기법도 다 실체가 없기 때문에 있는 그대로가 다 실체예요. 그러니까 함경에 와가지고 이 세상이 지금 여기 눈앞에 나타나는 있는 그대로가 다 불법이 아닌 바가 없고 부처가 아닌 게 없다라는 얘기로 절대 부정에서 절대 긍정으로 가는 거예요. 대승불교는 절대 부정만 하게 되면은요 반야사상을 절반만 이해하는 거예요. 초기 불교식으로 무아를 단편적으로 이해하는 게 되는 거죠. 그러니까 공을 진짜 아무것도 없는 걸로 이렇게 받아들이는 그게 아니에요. 아무것도 없기 때문에 거기에서 모든 게 다 나와요. 뭔가 있으면은 모든 걸 담을 수가 없습니다. 있는 그대로 다 생성시켜 주는 게 공이기 때문에 그래요. 그게 이제 절대 부정에서 절대 긍정으로 함경에 와서 되는 거죠. 그래서 어쨌든 근데 그 방편을 현상이죠. 현상. 어떤 것으로 드러나는 그것이 실체시하게 되면 거기에 떨어지는 게 되니까 원돈에 가르치면 그렇지 않다 이 말이에요. 원돈에 가르침이라는 거는 진짜 원만하고 매 순간순간 이런 뜻이에요. 원돈이라는 말은 돈은 그때 이 말입니다. 몰록이라는 뜻이니까 한순간. 원돈에 가르치면 결코 그렇지 않다. 그 방편을 가지고 얘기하는 게 아니고 선제동자는 53 전지식을 전혀 찾아다니지 않았다라고 얘기를 했는데요. 자, 이거는 뭔 말이냐 하면은요. 선제동자는 함경의 입법계품의 주인공이에요. 함경이라는 경전이 이제 방대한 경전이 있는데 그 중에 이제 여러 품으로 나누어지는데 보현행연품도 있고 뭐 간센보살 보문품도 있고 있어요. 그게 법화경이 있구나. 있는데 거기에 입법계품에 보면 선제동자가 이제 문수보살이 이제 선제동자의 첫 스승이에요. 문수 앞에서 얘기했지만 이제 지혜의 상징이죠. 그리고 여러 부처님의 스승이 또 문수라고까지 또 거꾸로 그렇게 얘기를 해요. 그러니까 지혜의 하신인데 그 최고 지혜인 문수잖아요. 근데 선제가 문수를 만나서 스승으로 삼아서 공부를 했어요. 했는데 문수보살이 뭐라고 얘기를 하냐면은 내가 가르쳐 줄 거는 이제 다 가르쳐 줬으니까 떠나서 다른 스승들을 찾아라. 다른 스승한테 가라 이럽니다. 선제가 그동안 정도 들었고 자기를 가르쳐 준 이제 스승이 문수인데 제가 스승님을 떠나서 어찌 다른 스승을 찾겠습니까? 이렇게 얘기를 해요. 안 가려고 해요. 그리고 왜 그러냐 하면은 문수보살은 지혜 제일이니까 문수보다 더 지혜가 뛰어난 스승이 따로 있을 리가 없는데 스승님을 떠나서 왜 다른 스승을 만나라고 하는지 이유를 알 수가 없습니다. 왜 저를 다른 데로 가라 합니까? 저는 스승님만 있으면 되니까 저는 안 갈랍니다. 이러니까 문수가 혼을 내요. 그렇지 않다. 나 말고도 많은 스승이 있으니까 지금 바로 떠나서 그 다음 스승을 찾아가라 그래요. 그래서 울면서 떠나 싫다니까 내가 다른 스승을 만나고 나면 언젠가 다시 만날 것이다. 다른 스승을 만나고 오라. 이렇게 얘기를 해요. 근데 이거를 그냥 세속적인 논리적인 이해로 보면은 이제 문수가 선제동자를 이제 크게 키우기 위해서 많은 각계각층의 여러 스승을 만나게 한다라고 이해를 할 수도 있어요. 근데 그래서
이제 찾아가는 게 처음에는 뭐 뱃사공이고 산에 사는 산적이고 뭐 또 거기 가서 배우고 나면은 또 어디를 가라고 또 다른 선생한테 또 보내고 하는데 53명의 선지식이라는 거는 각계각층의 다양한 인간 군상이 다 포함이 돼요. 심지어는 창녀도 있어요. 그 다음에 아주 동자 애기도 있어. 소녀도 있어. 장사꾼도 있어. 의사도 있어. 관료도 있고 여러 각계각층의 예술인도 있고 다 많은 사람들을 다 만나고 마지막에 만나는 스승이 누구냐 하면은 보현보살이에요. 보현보살은 이제 문수가 지혜의 상징이라면은 보현은 실천의 상징이에요. 행원의 상징이라 그러죠. 그러니까 실천의 그 상징이 보현이니까 지혜를 가지고 있으면은 다양하게 삶 속에서 매 순간을 실천해야 된다니까 마지막에 보현보살을 만나는 걸로 끝이 나고 그 다음에 그때 문수를 다시 만나요. 근데 이러한 여러 스승을 찾아간다라는 얘기가 뭐냐 하면은요. 이제 그냥 논리적으로만 얘기를 하면은 한 사람의 지혜만 가지고 안 되고 각계각층에 있는 여러 사람들이 다 스승이 될 수가 있다. 모든 사람이. 심지어는 도둑놈조차도, 소매치기조차도, 창녀조차도 다 이제 그렁뱅이조차도 다 이제 스승이 될 수 있으니 가서 누구에게나 배울 수 있으니 거기서 배워라라는 거죠. 그렇게 해서 이제 쭉 돌아다녔는데 사실은 그거는 교학적인 설명이고 지금 임재가 얘기하는 거는 뭐예요? 선제동자는 53선지식을 전혀 찾아다니지 않았다. 이게 뭔 말이에요? 분명히 함경에는 53선지식을 찾아다니는 얘기가 기록이 돼 있는데 선제동자는 찾지 않았대요. 왜? 왜 이런 얘기를 할까요? 자, 임재록에서 제일 많이 얘기한 게 뭐였어요? 또 선사들이 제일 많이 얘기한 게 밖에서 찾지 마라. 밖에서 찾지 마라. 그러면 우리가 진짜 찾으려고 하는 건 어디에 있다 그래요? 내 안에 이미 다 갖추어져 있다라는 거예요. 내 안에 이미 다 갖추어져 있다. 그러면 선제가 만난 53선지식을 만나서 그 사람에게서 하나하나 깨달음을 얻지만 그건 이미 그 사람들에게 있는 게 아니고 이미 선제 안에 갖추어져 있던 것을 그 사람들을 만나는 인연으로 인해서 선제가 깨달을 뿐이에요. 그러면은 그 사람들한테 얻어서 선제가 깨달은 것이 아니고 원래 선제가 가지고 있던 것이기 때문에 밖에서 찾은 게 아니라는 게 돼요. 그래서 선제동자는 53선지식을 전혀 찾아다니지 않았다라고 얘기하는 것은 법은 참된 깨달음은 밖에서 구해지는 게 아니기 때문에 아무리 많은 53선지식이 아니라 5300선지식을 5억 3천의 선지식을 찾아다닌다고 해서 그들로부터 얻을 수 있는 게 아니라는 얘기예요. 선제가 원래 불자예요. 부처의 성품을 가진 부처 자식이란 말이죠. 그럼 부처 자식은 스스로가 부처의 성품을 가지고 있어요. 그럼 자기가 부처 그냥 되는 거예요. 자기가 부처님 알면 돼. 그럼 기독교에서도 예수님이 하느님의 아들이라고 얘기하는 것은 우리 모두가 다 하느님의 자식이죠. 우리 기독교인들은 신구교 할 것 없이 기도하면서 하느님 아버지 그러잖아요. 하느님이 지 아버지니까 아버지라고 기도하겠지. 그럼 우리가 다 하느님 자식이란 얘기잖아. 그럼 하느님 자식이면은 애들이 크면은 어른이 되면은 지도 아버지가 되는 거지. 그러면 나도 아버지야. 그러면은 내가 불자라는 얘기는 나도 부처라는 얘기고 내가 하느님의 아들이라는 얘기는 나도 하느님이라는 얘기예요. 내 안에 신성이 불성이 원래 갖추어져 있으니까 밖에서 그걸 내가 구해가지고 얻어서 내가 부처가 되는 게 아니라 이 말이에요. 그러니까 선제동자는 53선지식을 찾아다니지 않았다라는 얘기는 그 말을 역설적으로 표현하는 거예요. 그래서 밖에서 법을 구하러 다닌 게 아니다라는 그 얘기예요. 비유로 찾아다니긴 하지만 그럼 이건 거꾸로 이 세상에 모든 각계각층의 누구나 다 부처다라는 그 얘기예요. 그걸 확인하는 것뿐이에요. 그러니까 나도 부처다라는 걸 다시 알게 된 것뿐이죠. 그러니까 마음을 잘못 쓰지 마라. 임재가 그렇게 얘기를 합니다. 마음을 잘못 쓰지 마라. 여기서 얘기하는 거는 밖으로 찾아다니지 마라라는 그 얘기예요. 그러면 여러분은 누구도 찾을 필요 없어요?
임재도 찾지 마세요. 부처도 찾지 마세요. 누구도 찾을 필요가 없어요. 이미 여러분 안에 다 갖추어져 있어요. 그 석가모니 부처님이 위대한 건 뭐냐 하면 우리 모두가 똑같이 불성을 가지고 있다라는 것을 일깨워줬다라는 거예요. 그 자기를 우상화하거나 신격화돼서 팔로우 미가 아니에요. 그러니까 테아르 드 샤르댕 신부님, 조금 가톨릭 그 생물학자, 테아르 드 샤르댕 생물학자 어쩌학자였는데 이제 신부이기도 했어요, 가톨릭에. 그 강론을 하실 때 Don't be a Christian이라고 했죠. Don't be a Christian. Be a Christ. 크리스찬이 되지 말고 크라이스트, 당신이 그리스도가 되라. 이게 우리 한국식 기독교인이면은 이 말 자체가 엄청나게 이단의 주장 같아. 안 받아들여져요. Don't be a Christian. 기독교인들한테 그래봐요. 이제 개신교인들한테 그러면은 지금 뭔 소리 하냐 이럴 거예요. Don't be a Christian. Be a Christ. 이러면은 지금 무슨 내가 바로 그리스도다 이러면 한국에서 그러면 어떻게 돼요? 저는 사이비 교주다 이렇겠지. 근데 샤르댕 신부가 그랬어요. Don't be a Christian, be a Christ. 그럼 똑같은 말로 불자들에게 Don't be a Buddhist, be a Buddha. 이러면 붓다예요. Don't be a Buddha가 아니라 그냥 you are Buddha, you are Buddha. 그러니까 마음을 잘못 쓰지 마라는 말은 그 말이에요. 밖에서 구하지 마라. 여러분이 부처니까 마음을 어떻게 써야 돼요? 마음을 잘못 쓰면 그 중생의 마음을 쓰는 건데 부처의 마음을 쓰는 것이 마음을 잘못 쓰지 않는 거예요. 여러분이 부처인 줄 알고 부처의 마음을 쓰라. 그 얘기입니다. 그러니까 거대한 바다가 죽음을 가만히 머물러 두지 않듯이 그렇게 짊어지고서 천하를 돌아다니며 스스로 견해의 장애를 일으켜 마음을 가로막고 있구나. 그러니까 이제 죽음이 시체가 물결에 휩쓸려 가지고 계속 휩쓸려 다니듯이 여러분 안에 쓸데없는 견해의 장애라는 말을 이제 여기 해놨죠. 쓸데없는 견해의 장애. 그게 뭐예요? 그냥 견장이라고 써놨어요. 견해의 장애가 번뇌망상이에요. 번뇌망상. 잘못된 생각. 마음을 잘못 쓰지 마라 그랬잖아요. 그죠? 그리고 견해의 장애는 번뇌망상이고 좀 더 구체적으로 말하면은 믿지 못하는 마음이에요. 믿지 못하는 마음. 뭘 믿지 못하는 마음? 여러분 스스로가 부처라는 걸 믿지 못하는 마음. 모든 것이 여러분 안에 갖추어져 있다라는 것을 믿지 못하는 마음. 그게 견장이에요. 스스로 견해의 장애를 일으켜서 마음을 가로막고 있구나. 내가 부처고 내 안에 이미 갖추어져 있는데 자꾸 밖으로 찾아서 헤매는 거. 그 짓을, 쓸데없는 짓을 계속 평생을 하면서 늘 바쁘다는 핑계를 대고 있다 이 말입니다. 그러니까 내 안에 이미 다 갖추어져 있고 내가 부처면은 찾아달릴 일이 없으니까 바쁠 일이 없다란 말이에요. 그러니까 할 일이 없다라는 얘기가 무사인이라는 말은 그래서 이걸 알기 때문에 무사, 무위, 무주예요. 할 일이 없어요. 그렇다고 머무르지도 않아요. 그냥 인연 따라 할 일이 없으니까 뭐 어떻게 해요? 뭐든지 할 수 있어요. 너 어디 머무르는 데가 있냐? 머무르는 데가 따로 없어요. 그러니까 어디든지 갈 수 있어요. 뭐 해야 될 게 있어요? 없으니까 뭐든지 하면 돼. 그래서 자유예요. 그래서 자유예요. 자유롭다라는 거로. 할 일 없고 어디 따로 머물러야 될 데 없으니까 무슨 일을 해도 되고 어디로 가도 관계가 없는 거예요. 그러면은 내가 부처니까 내가 발 딛는 자리가 불국토예요. 거기가 정토예요. 그게 수처작주예요. 그게 수처작주예요. 그러니까 내가 도달하는 거기에마다 내가 주인이고 그러면은 그 자리가 다 진리의 모습으로 진리의 세계가 그냥 펼쳐지는 거라 이 말이죠. 내가 사는 데가. 그러니까 무사인이라야 그게 가능해요. 그게 대자유해탈인이라는 거예요. 그게 대자유해탈이죠. 그런데 쓸데없는 마음의 장애를 깨가지고 마치 시체를 이고 다닌 것처럼 우리 몸뚱아리가 그 시체하고 똑같은 거예요.
그러면서 끊임없이 그런 경계에 매달려서 자유롭지 못하다 그 얘기죠. 그래서 그 마음을 가로막혀 있어요. 그 다음에 이제 개성으로 이제 노래를 시를 한 sul 씁니다. 이 선사들이 이렇게 멋있어. 또 이렇게 낭만을 또 알아요. 그냥 너무 이제 잔소리만 하면 안 되니까 또 멋지게 시를 한 술 읊어서 또 이제 옛날 스님들은 이 시를 읽을 때는 소리를 내 가지고 읽었어요. 이제 우리 시조창 하듯이 일상문 뭐 이런 식으로 이제 이렇게 하면서 이제 그렇게 하죠 우리말로. 그러면은 큰 스님이 이렇게 읽으면은 참석했던 이 대중들이 합창을 해서 따라해요. 선창을 하면은 일상문 하면 일상문 하고 이러면 해가 떠오르고 구름이 없으니 이렇게 합니다. 맑은 하늘이 두루한하고 눈 속에 티끌이 없으니 공중에 헛것이 없구나 라고 이제 시로 끝내는데요. 자, 여기서 밝은 하늘이 두루하나다라는, 해가 떠오르고 구름 없으니 밝은 하늘이 두루하나고, 이 말은 여기서 태양이나 밝은 하늘은 본래 우리의 마음을 얘기해요. 본래 우리의 마음을 비유하는 거예요. 본래 깨끗한, 물들지 않는 우리의 마음, 본래 밝은 하늘. 구름에 가려져 있지만 구름이 그치고 나면 구름 위에는, 우리가 비행기 타보면 아시잖아요. 비행기 타고 구름을 뚫고 비행기가 올라가면 그 위엔 구름 한 점 없고 맑은 하늘이 또 태양이 그냥 보이잖아요. 우리의 본래 마음은 그와 같다라는 건데, 이 구름이 번뇌망상이고 쓸데없는 생각이고 견해의 장애고 그런 거죠. 그래서 그 해가 떠오르고 구름이 없으니 밝은 하늘 두루하나고 눈 속에 티끌이 없으니 이렇게 번역을 했는데, 그 뒤에 보면은요 안중무예인데요, 요 예자는 그 눈병을 지칭할 때 예를 쓰기도 해요. 이 그늘 방패 흐리다라는 이런 뜻도 있는데, 눈병을 쓸 때 이제 안예하고 뭐 이렇게 각막예라고 하면은 그게 눈병이란 뜻이에요. 그러니까 눈에 병이 없으면, 이 말이에요. 눈에 병이 없으면 안중무예라는 말은 티끌이라는 말도 되기는 돼요. 근데 병이라고 일반적으로 해석을 더 많이 해요. 그러니까 눈에 병이 없으면, 이 말은 눈에 병이 없으면, 티끌이 들어가도 일종의 눈병인 셈이죠. 외형적인 사고니까. 자, 눈병이 걸리면 어떻게 돼요? 여러분이 안에 뭐가 들어가거나 눈병이 걸리면은 눈이 잘 안 보이면서 어지러우면서 뭔가 아지랑이 같은 게 막 이렇게 떠다니고 막 이렇게 내려오고 그런 거 있죠. 그런 기억 있으시죠? 눈병 나가지고 우리가 눈을 꼭 감아도 그런 증상이 나타나잖아요. 그게 눈병이 걸리면은 막 어지럽게 뭐가 막 아지랑이처럼 막 이렇게 왔다 갔다 뭐가 보이는, 번개치듯이 이렇게 내려오고 하는, 그게 공화예요. 공화. 공중의 꽃이라는 말이 그 말이에요. 공중의 꽃이라는 말은. 그러면은 여기 공중의 꽃이라는 말이 바로 눈병 걸린 사람한테 이게 뭐가 막 이렇게 이게 이렇게 무지개 비슷하게 뭐 이렇게 내려오는, 그게 헛것이죠. 그죠? 실제 있는 게 아니잖아요. 그 눈병 걸린 사람은 그러한 흑원 꽃이 막 이렇게 눈앞에서 어른어른 하는 것처럼 보이는데, 눈 속에 병이 없으면, 이 말이에요. 눈에 병이 없으면, 그렇게 바꾸세요. 눈 속에 티끌이 없으니보다 눈에 병이 없으면 흑원 꽃이 없다, 이 말이에요. 흑원 꽃이 피지 않는다, 이렇게 하는 게 맞아요. 약간 의역하는 게. 눈 속에 병이 없으면 흑원 꽃이 피지 않아요. 그러니까 눈병이 없으면, 이거는 뭔 말이냐면은 자기의 안목이 밝으면, 우리의 견해가 바르게 되면, 이 말입니다. 우리의 견해가 바르게 되면은 헛것을 보지 않는다라는 게, 쓸데없는 경계나 바깥의 대상, 경계에 끄달리지 않게 된다라는 그 얘기에 대한 비유입니다. 그래서 바른 안목을 가지면 허상이 사라진다라는 이 말이에요. 바른 안목을 가지면 허상이 사라진다. 그래서 눈에 병이 없으면 흑원 꽃이 없다. 흑원 꽃이 보이지 않는다, 이 말이에요. 흑원 꽃이 사라진다라는 그 얘기예요. 그래서 바른 안목을 가지면, 의역을 하면은 허상이 사라진다. 그래서 눈에 병이 없으면 흑원 꽃이 보이지 않는다, 없어진다라는 그 얘기입니다. 그래서 눈멀지 않았다라는 거예요. 눈멀지 않았다. 그래서 우리가 눈멀다라는 얘기는 육체적으로 그 시력을 상실한 사람을 이제 맹인이라고 하는데, 이 눈먼 사람은 불교에서의 비유가 지혜의 눈이에요. 지혜의 눈. 그 법안이고 불안이라고도 금강경에도 그런 얘기가 나오죠. 그래서 어쩌면은 그 이제 대표적인 게 눈먼 사람에 대한 비유가 우리 심청전이에요. 심청전.
심청전을 여러분 모르는 사람 없죠? 제가 강의할 때 한번 이 말씀 다 드렸는데 여기 처음 듣는 분이 계시니까 서비스로 제가 심청전 얘기를 오늘 하나 해드릴게요. 여러분 심청전 다 아시죠? 심청전 모르는 사람 없어요, 그죠? 그래서 공양미상객석에 이제 몸을 팔아서 신봉사 눈을 띄워주려고 했는데 이 심청전의 작가가요, 이 불교에 통달을 한 사람인 것 같아요. 누가 썼는지 모르지만 왜 하필 주인공의 가족을 김씨나 이씨가 아니고 심씨로 했을까요? 그것도 작가의 의도예요. 그죠? 심자는 물론 성씨를 쓸 때는 이 심자를 써요. 이 심자인데 이게 마음 심자하고 우리 발음이 똑같잖아요. 그죠? 마음 심자하고 발음이 똑같으니까 그래서 성씨 중에 이씨나 박씨나 김씨가 아니고 주인공을 신봉사로 하고 심청으로 했는 이유가 이 심청이니까 우리 소리를 들으면 마음이 맑은 게 되는 거잖아. 그 신봉사니까 마음봉사라는 뉘앙스가 저절로 이렇게 오는 거예요. 그래서 이 신봉사는 눈봉사가 아니고 마음봉사고 심청은 성이 심이 아니라 마음이 맑은 소녀라는 뜻이에요. 그래서 여기 심청이가 아버지 눈을 뜨게 하기 위해서 공양미 300석에 몸을 팔아서 몸을 던진 데가 어디예요? 이은영 선생 어딘지 알아요? 어디에 몸을 던졌어요? 네? 인당수. 인당수가 어디에 있습니까? 네? 항해? 아, 항해바다에 있어요? 저기 윤 선생님은 인당수가 어딘지 혹시 아세요? 인당수라는 말은 들어보셨죠? 기억나죠? 인당수가 어딜까요? 그쵸. 거기 옛날 거기 고전에는 그 항해바다인 것처럼 그런 뉘앙스가 있어요. 그죠? 근데 인당수가 어디예요? 여러분 우리 인체 가운데 이 한의학 공부하신 분 아시는데 혈자리 가운데 인당이 어디예요? 인당. 이마에 양미간 부처님의 백호강이 나오는 자리입니다. 그죠? 거기가 인당이에요. 거기가 인당인데 이 도장 인자를 쓰죠. 인당수는 그러니까 항해바다가 아니고요. 여기에 부처님의 백호강이 나오는 요 양미간의 가운데 그 자리에 대한 비유인데 여기가 뭐냐면은 그 요가 책을 찾아보면은 인도 책에 차크라라고 우리 몸의 에너지가 이제 우리 학문하고 그 성기 사이에 그 회음혈이라 그러죠. 거기가 물라드라 차크라라 그래요. 그 차크라에서부터 맨 위에 백회열까지 7가지 에너지가 모여서 그 지나가는 통로에 해당되는 7개의 차크라가 있어요. 이게 6번째 차크라예요. 요 양미간에 부처님 백호강에 나오는 자리. 근데 이건 인도에서 요 인당이 뭐냐 하면은 너와 내가 없는 자리, 제3의 눈 그런 뜻이에요. 요 차크라가. 여기 원문을 제가 이제 스라사라 차크라인가 이름을 잊어먹었네. 그러니까 제3의 자리, 제3의 눈이라는 얘기는 뭐냐면 바로 지혜의 눈이네. 이 두 눈이 아니고 제3의 눈인데 너와 내가 없는 자리라는 뜻이에요. 너와 나가 없는 자리. 그러니까 심청이가 자기 몸을 던져서 아버지 눈을 뜨게 하려고 한다라는 거는 아버지 몸을 내 몸을 희생해서라도 아버지 눈을 뜨게 하려는 이 마음은 나와 아버지의 몸을 하나로 여기는 거예요. 너와 내가 없는 자리에 나를 바쳐서라도 아버지 눈을 떠줬으면, 그러니까 너와 내가 없는 자리에 몸을 던질 수밖에 없죠. 자기라는 에고가 있으면 자기를 던져서 아버지 눈을 뜨게 할 수가 없잖아요. 그러니까 인당수에 빠질 수밖에 없는 거야. 인당수는 항해바다가 아니고 그러니까 상징이에요. 상징. 왜 인당수라고 했을까? 인당수는 어디에 실제로 있는 그런 바다가 아닙니다. 바로 여기에 대한 상징이에요. 그러니까 자기를 버리는 자리, 자기를 버리는 자리가 인당수예요. 에고를 버리는 자리예요. 에고를 버리는 자리. 그러니까 에고를 버리니까 다시 태어나잖아요. 어떻게 태어나요?
연꽃을 타고 태어나잖아요. 연꽃을 타고. 연꽃의 심청이 다시 태어나잖아요. 그럼 불교의 연꽃은 연꽃 세계라는 얘기는 부처님 나라예요. 연화장 세계는 바로 불국토를 말하는 거거든. 그러니까 자기를 버리니까 다시 태어나는 데가 바로 부처님 나라에 태어난다라는 게 연꽃을 타고 태어나는 거하고 똑같은 거예요. 근데 이거를 세속적으로 표현을 하려니까 세속에서는 최고의 그 임금님 부처님도 세속의 왕이 되면 무슨 왕이 된다 그래요? 전륜성왕이 된다 그러잖아. 세속에서 가장 훌륭한 성인 군주. 근데 이제 심청이가 자기를 버려서 다시 태어나니까 에고를 다 버리니까 다시 태어나는 자리가 부처 나라인데 그 연꽃을 타고 다시 태어나는데 그 세속적으로 표현하려고 보니까 왕비가 될 수밖에 없잖아. 그때 당시에는 최고의 여자니까. 그래서 왕비가 됐어요. 여기까지 다 아는 얘기죠. 그런데 이제 맹인 잔치를 벌여가지고 자기 어머니를, 참 어머니가 아니고 아버지를 부르는데 뺑덕이라는 말도 웃기잖아요. 덕이 빠져나간 어미란 뜻이야. 뺑덕 어미도. 그러니까 이름도 그냥 붙이는 게 아니죠. 그런데 이제 뺑덕 어미한테 사기를 당해가지고 똘딱망하고 공양삼겹살 말고도 추가로 보너스로 더 준 것도 다 날리고 이제 완전 그런뱅이가 됐는데 이게 안 나타나잖아. 그래 마지막에 진짜 거지 중에도 상거지꼴을 해가 나타났는데 아직도 눈을 못 떴어요. 눈을 못 떴어. 그러니까 이 심청이가 보기에 이 아버지를 보는 그 마음을 한번 생각해 보세요. 자기 몸을 던져서 아버지 눈을 뜨게 하려고 자기를 인당수에 자기 몸을 던졌는데 아직까지도 이 아버지가 눈을 못 뜨고 있어요. 그러면은 여러분의 아버지가 그렇게 생각했는데 다시 상공을 했다 하면은 어떤 마음이 들겠어요? 물론 아버지를 그리워하는 마음도 있겠지만 한편으로는 안타깝고 또 뭐가 있겠어요? 안타까운 마음과 함께 한편으로는 너무너무 한심한 마음도 솔직히 없지 않겠죠. 아무리 아버지지만 내가 당신의 눈을 뜨게 하기 위해서 내 몸을 던져서 인당수에 몸을 던져서 이렇게 했고, 근데 이제 한심하다는 말은 어쩌면 안 될지도 몰라. 너무나 안타까운 거야. 아니 아버지 하고 이제 이 심청이가 아버지를 알아보고 이제 신봉사를 알아보고 쫓아가잖아요. 그러니까 이제 심청이가 뭐라 그래요? 아이고 아버지 아직도 눈을 못 뜨셨어 이거잖아. 내가 내 몸을 던져가지고 눈을 뜨게 하려고 했는데 어떻게 아직도 눈을 못 뜨고 이제 이건 꾸짖음이에요. 그러니까 이제 부처의 입장에서 보면 이 눈먼 늙은이야 어떻게 아직도 눈을 못 뜨냐. 이 육체의 눈이 아니라 만약에 그것이 아이고 아버지 아직도 눈을 못 뜨셨어 이게 부처의 안목을 아직 깨치지 못했다라는 비유로 생각한다면 이거는 꾸짖음이 될 수 있는 거죠. 근데 어쨌든 이제 심청전에는 이제 부녀간에 상봉을 하는데 아이고 아버지 아직도 눈을 못 뜨셔서 하니까 이제 신봉사가 뭐라 그럽니까? 한참 사설이 나오다가 내 딸이라니 하고 내 딸은 공양미 상벽석에 인당수에 빠져 죽었구나 하고 한창 사설하다가 이제 신봉사가 어디 보자 내 딸 청아 하잖아요. 근데 여기서 너무 되게 웃기잖아. 눈도 없는 봉사가 보기는 뭘 봐. 어디 보자. 근데 그 순간에 눈이 번뜩 떠요. 어디 보자 하는 순간 눈이 떠버렸어요. 요게 집중이에요. 몰입이에요. 정말로 애간장을 태우게 정말로 그 인당수에 빠져 죽었다라고 생각하고 얼마나 한스럽겠어요. 자기 딸을 잃어버리고 눈도 못 뜨고 그다음 뺑덕어미한테 쏘가가지고 쫄딱 망해 있는 자기 신세가 너무 처량한데 딸이 살아서 돌아왔으니까 얼마나 보고 싶겠어요. 그러니까 아무 생각이 없는 거야. 이제 심청이 소리를 듣고는 어디 보자 하니까 이 보자 하는 이 간절한 일념이 눈을 뜨게 하는 거예요. 그러면 여러분도 우리 불교의 공부를 할 때 정말로 깨달아야 되겠다라는 그 심청의 아버지와 같은 간절한 마음으로 이 깨달음이 뭔지 한번 깨달아 보자. 눈을 뜨자. 내 마음의 눈을 뜨자. 그런 몰입하는 게 있어야 돼. 그런 계기가. 그래서 눈을 번뜩 떠요. 그런데 신봉사가 눈을 뜨고 나니까 어떻게 됩니까? 전국에서 참석했던 맹인들이 여기서 번쩍 저기서 번쩍 눈을 다 떠버려. 심청전 그렇게 마무리되잖아. 그죠? 이게 뭔 얘기냐 하면 한 사람이 안목 밝은 사람이 나타나면 많은 어리석은 사람들이 밝은 안목을 다 가질 수 있도록 주변에
영향을 미친다라는 얘기예요. 그 부처가 한 명 출현하면 주변에 많은 사람들이 그 부처로 인하여 동시에 눈을 뜨게 돼서 바른 안목을 가지게 된다는 그런 비유예요. 그래서 이걸 심청전을 이렇게 보면 단순히 근선징악에 대한 대가로 뭐 이제 착한 일에 대한 선업 성과라는 그러한 단순한 옛날 얘기가 아니고 우리가 마음이 맑다라는 게 뭔지, 마음이 맑다라는 것은 자기를 버릴 수 있는 거, 그게 마음이 맑은, 그게 심청이죠. 그리고 눈을 뜬다라는 것은 이 간절한 마음으로 자기가 뜨고자 할 때, 보고자 할 때 눈이 떠지는 거고, 자기 눈이 떠졌을 때 주변에 있는 많은 사람들이 동시에 눈을 뜨게 할 수 있다는 얘기는 자기가 바른 안목을 갖게 되면은 바른 안목을 갖지 못한 다른 사람들에게 그것은 헛것이다. 네가 집착하고 보고 있고 진짜라고 생각하는 그건 헛것이다. 너 눈병 걸려서 그렇다. 그러면서 눈병을 고쳐줄 수 있는 의사가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눈병 걸린 사람은 흑은꽃을 보고 저거 여기 뭐 공중에서 꽃이 막 떨어진다라고 얘기하는데 그게 아니다. 네가 눈병 걸려서 그러니까 하고 안약을 싹 넣어주거나 아니면은 눈을 바로 뜨게, 아니면 티끌이 들어갔으면 티끌을 꺼내주기만 하면 이제 더 이상 흑은꽃을 가지고 이 공중에서 꽃이 떨어진다라는 그런 쓸데없는 얘기는 안 한다 이 말이에요. 그래서 바른 안목을 가지기만 하면 허상이 그렇게 사라진다라는 거예요. 신봉사 눈 뜨듯이. 그리고 신봉사 옆에 있던 다른 모든 봉사들도 동시에 눈을 뜨듯이 그렇게 허상이 사라지고 바른 안목을 가지게 된다라는 그런 얘기가 됩니다. 자, 그래서 그 다음에 이제 마지막입니다. 홀로 밝다. 자, 스님들이요. 이제 마지막에는 이제 그렇게 쫑코를 줘놓고는 이제 마지막에는 도반 여러 번 합니다. 도류요. 이 진리와 함께 흘러야 되는 우리 도반들이요. 이 말입니다. 다 도반이에요. 같이 공부한 사람은. 도류요. 스님들이요. 그러니까 이 말도 왜 대덕을 썼다가 도류를 썼다 하는 것도 임재가 다 생각을 하고 딱 맞게 쓰는 거예요. 그 마지막에 도류요 하고 불려줍니다. 도반 여러분. 어차피 함께 가야 될 여러분 이런 뜻이에요. 그대들이 법과 같기를 바란다면 이렇게 했는데 이거는 번역해 놓으면 도로 이상하고 우리 불자들은 여법하다 이 말을 많이 쓰죠. 여기 여법이란 말을 이렇게 번역을 했어요. 법과 같기를 바란다면 여러분들이 여법하기를 바란다면 이 말이에요. 여법하기를 바란다면 그러니까 진리 그대로이기를 바란다면 다만 의심을 내지 마라. 그러니까 믿지 못하는 사람은 뭘 의심하지 말아야 돼요? 내가 부처임을, 내 안에 모든 것이 이미 갖추어져 있음을, 본래 깨달을 것이 없음을 그걸 알아야 되는 거예요. 그래서 부처와 도와 법이 지금 이 자리에 나와 여러분을 떠나서 따로 없다는 것을 거기에 대해서 의심을 내지 말라는 거예요. 다만 의심을 내지 마라. 펼치면 온 법계를 모두 거느리고 거두면 실처럼 가는 머리카락도 놓을 수 없다. 뭐가? 뚜렷이 홀로 밝아서 모자란 적이 없는데 눈으로도 보지 못하고 귀로도 듣지 못하니 무엇이라고 불러야 하겠는가? 이게 뭐겠어요 이게? 무엇이라고 부르면 어떻게 돼요? 도가도 비상도 맹가원 비상하시되 이 무엇이라고 불러야 할지 모르는데 이거를 이름하여서 도라고도 했다가 법이라고도 했다가 부처라고도 했다가 불성이라고 했다가 참마음이니 한마음이니 본래 면목이니 이런 말들을 붙이지만 그 말에 뭐가 있는 게 아니에요. 그러니까 그걸 때로는 참마음이라고도 하고 때로는 공이라고 해도 돼. 때로는 공이라고도 하고. 그러니까 공이 아무것도 없는 게 아니에요. 그러니까 우리가 무아가 내가 아닌 것이라는 의미는 첫째는 색수상 행식이 나를 구성하고 있는 오온이 내 것이라고 생각했는데 내 것이 아니었구나라는 그런 뜻이 하나가 있고요. 그 다음에 이 세상에 어떤 것도 스스로 존재하는 성질, 그 자체로 있는 성질, 그거는 없다. 이건 어디에 대한 얘기예요? 현상계에 대한 얘기예요. 현상계에 대해. 그러니까 현상계는 공이다. 현상계는 공이다. 그럼 현상계는 공인데 공이라고 하는 것은 자성이에요? 무자성이에요? 여기서 헷갈리면 안 돼요. 공을 실체시하면 안 되지만 공이라고 하는 것은 무자성이라고 할 수가 없어요. 공 자체가 무자성이라는 의미인데 공 자체가 또 무자성이냐? 이건 아니다 이 말이죠. 공이라는 것은 스스로 있다 없다라고도 할 수도 없이 스스로 그냥 있어요.
그쵸? 있다고 할 수 없기 때문에 있어요. 공이라는 것은. 그러니까 스스로 있다라고도 할 수 없기에 공은 스스로 있다라고 할 수 있는 거예요. 있다라고 있다 없다를 떠나서 그냥 있는 게 그게 공이에요. 그러니까 그 공에서 공 즉시 색이잖아. 공이 드러나는 모습이 현상이에요. 내가 지금 이렇게 하고 있는 게 공이 드러나는 거예요. 여러분이 있는 것도 공이 드러난 모습일 뿐이에요. 그게 공 즉시 색이에요. 그러니까 펼치면 온 법계를 두루 거느리고, 그게 공을 다르게 표현하면 참마음이라고 해도 돼요. 한마음이라 해도 돼요. 참나라고 해도 돼요. 그게 부처라고 해도 돼요. 근데 그거는 펼치면 온 법계를 모두 거느린다는 말은 이 세상이 온 우주가 다 들어가는 거고, 그 공 안에, 한마음 안에 거두면 실처럼 가는 머리카락도 놓을 수 없다. 이제 다른 표현은 그런 게 있죠. 짝기로 말하면은 바늘 꼽을 구멍조차도 없다. 바늘 끝도 꼽을 데가 없다. 이건 뭐냐? 짝기로 말하면은 이거보다 더 작을 데가 없고, 크기로 말하면 이거보다 더 클 데가 없는 게 그게 마음이에요. 그게 마음이에요. 그러면 우리 그 최근에 뭐 이제 과학 이론을 가지고 와가지고 불교를 설명하려는 이론이 많은데, 예를 들어서 아인슈타인은 양자역학이 처음에 나오니까 양자역학을 계속 반대하는 주장을 계속 했잖아요. 그리고 아인슈타인은 이 세상에서 제일 빠른 게 뭐라고 그랬어요? 빛이라 그랬죠. 근데 빛이 1년 동안 가는 거리를 뭐라고 그래요? 1광년이라 그러죠. 근데 빛은 1초 동안에 지구를 몇 바퀴 돈대요? 빛의 속도가? 7바퀴 반 돈다라는 얘기가 있죠. 근데 빛보다 빠른 게 있습니까? 없습니까? 현상계에서는 없는데 빛보다 빠른 게 있죠. 우리 마음은 빛보다 빨라요. 자, 예를 들어서 3000광년 이러면 빛이 3000년 가는 거리잖아요. 그럼 우리 마음의 생각에는 3000광년 이러면 3000광년이 그냥 말하는 순간 3000광년이 되잖아. 그럼 빛보다 빠르지. 빛은 아직도 3000년 더 지나야 되는데 3000광년 거리의 우주 바깥 이렇게 얘기하면 우리는 말하는 순간 3000광년을 우리가 딱 그냥 말해버렸잖아. 그러니까 말로서 온 우주를 다 지워버려요. 그러니까 창세기에서 요한복음은 창세기를 비유한 거잖아, 그죠? 태초에 말씀이 있었는데 말씀으로 인하여 태초에 말씀이 있었는데 말씀은 하느님과 함께 계시니라. 말씀이 곧 하느님이니 뭐 그 얘기 나오잖아요. 그러니까 빛이 있으라 하니까 빛이 있고 뭐 그렇게 해서 말씀으로 지은 바 되었으니 그 창세기 비밀은 그거 하나뿐이에요, 사실은. 그러니까 말씀으로 짓는다라는 얘기가 우리가 지금 이렇게 말을 함으로써 모든 것이 지어진다라는 얘기죠. 그러니까 뭐 양자역학이니 이런 거하고도 이게 불교하고도 사실은 아무 관계도 없어요. 그런 거하고는. 그러니까 우리 마음이 그렇게 지어내는 거예요. 뭐 주체와 객체가 뭐 둘이 아니다 이런 얘기가 불교의 불이법하고 비슷하다는 운동 뭐 이런 얘기 하는데 그거는 비슷해 보이지만 그건 그런 거 아니에요. 그 불교에서 말하는 건 그걸 말하는 게 아니에요. 공은 불교의 공은 그런 걸 말하는 게 아닙니다. 그냥 우리 마음이에요. 마음의 작용을 말할 뿐이에요. 그러니까 그 마음은 펼치면 온 법계를 모두 거느리고 거두면 실처럼 가는 머리카락 끊을 수 없다. 그럼 짝 그렇단 말이죠. 그래서 뚜렷이 홀로 밝아서 모자란 적이 없는데 그거는 모자란 적이 없어요. 지금 이처럼 뭐 수억 강년 이래도 수억 강년을 우리 마음은 그냥 가요. 그죠? 그러니까 우리는 빛은 7바퀴 반을 돌아야 1초 동안에 뭐 7바퀴 반을 도는다 그러는데 우리는 마음을 떠올리는 순간 그냥 바로 실시간으로 서울도 가고 달나라도 가잖아요. 지금 여기 심지어는 이게 인터넷만 통해도 우리가 지금 서울하고 또 LA가 마주보고 있잖아요. 이 빛보다 더 빠르죠, 지금 마주보는 거는. 화면을 보는 거는 빛의 속도로 와가지고 각자 우리 화면에 와서 맺히겠지만, 그죠? 우리가 생각하는 거는 서울하고 LA가 아무 시간도 없이 동시에 있어요. 동시에 같이 마음이 같이 움직이는 거죠. 마음이 그 얘기입니다. 그래서 뚜렷이 홀로 밝아서 모자란 적이 없는데 눈으로도 보지 못하고 귀로도 듣지 못해 무엇이라고 불러야 하겠는가 이 말입니다. 무엇이라고 불러야 하는가. 그리고 거기 이제 826페이지 826번
그 종경록의 주석을 한번 보세요. 그 밑에 주석에 그 종경록 98에 보면 우두법룡의 절관론의 다음과 같은 대목이 나온다. 무엇이 지혜인가? 경계가 아르마리를 일으킴이 지혜다. 경계는 대상이에요. 대상에서 뭔가 지식이 식별작용이에요. 아르마리는 식별작용이 일어나는 게 지혜래요. 그런데 무엇이 경계인가 하니까 자신의 심성이 경계이다. 마음의 성품이 곧 경계이래요. 자, 이거는 색즉시공 공즉시색에 대한 얘기예요. 심성을 공이로 보고 경계를 색이라 보면 됩니다. 무엇이 펼쳐내는 것인가? 비추고 작용함이 펼쳐내는 것이다. 그러니까 이게 공의 작용에 마음의 작용이 펼쳐내서 경계로 드러나는 거라는 얘기죠. 무엇이 말아들이는 것인가? 마음이 정멸하여 오고 감이 없는 것이 말아들이는 것이다. 일체 색을 공으로 빨아들이는 거죠. 색즉시 공이에요. 색즉시 공. 그 다음에 마음이 정말 오고 가면 말아들이는 거야. 펼쳐내면 법계를 두루 다니고 말아들이면 흔적을 찾기도 어렵다. 무엇이 법계인가? 테두리를 나타낼 수 없는 것을 일러 법계라고 한다. 그러니까 법의 경계라고, 현상의 경계라는 뜻이잖아요. 법계는. 근데 법계가 뭐냐 그러니까 테두리를 나타낼 수 없는 거를 법계래요. 그러니까 경계가 없는 경계, 끝이 없는 끝, 그게 참으로 진리의, 요때 법계는 뭐예요? 그러니까 현상계라고 얘기를 하지만, 법계라고 얘기를 하지만 법계라는 게 끝이 있어요, 없어요? 우리 마음의 상상력이 펼쳐질 수 있는 경계가 법계예요. 그럼 우리의 상상력은 끝이 있습니까, 없습니까? 우리의 상상력이 습관적으로 더 이상 생각을 안 해서 그렇지, 새로운 생각을 하면은 새로운 생각을 하는 만큼 우리의 법계는 어떻게 돼요? 우리의 생각으로, 생각이 형상화되는 게 현상이에요. 그럼 우리의 생각이 새로운 생각을 지어내는 만큼 법계는 어떻게 돼요? 계속 늘어나니까 테두리가 없습니다. 고정된 게 아니에요. 그러니까 우리 색수상 행식이라고 하지만, 색성량 미처법이라 하지만 그거는 끝이 없어요, 사실은. 그래, 그게 법계라는 얘기예요. 그러니까 이 종경록에서도 이렇게 설명하는 걸 보면 우리 중국의 선사들이 언어의 한계뿐만이 아니라 언어를 사용하면서 마음의 작용이 일체 모든 것을 짓는다라는 얘기가, 일체유심조를 이런 식으로 표현한 거예요. 일체유심조 얘기예요. 이게 일체유심조. 그런 얘기입니다. 그러니까 이제 넘어가 봅니다. 이걸 무엇이라 불러 하겠는가, 이거를. 옛사람은 말하기를 한 물건이라 말한다면 맞지 않다. 이 말이 뭐예요? 한 물건이라고 말하면은 뭐뭐라고 하나의 개념으로 규정을 하면 틀린다 이 말이에요. 한 물건이라 한다면 맞지 않다라는 말은, 근데 이걸 가지고 뭐뭐라고 개념 규정을 해놓고 이게 뭐다라고 해버리면 그건 맞지 않다라는 얘기예요. 설사 이걸 마음이라고 해도 맞지 않아요. 한 물건이라고 해도 맞지 않다라는 얘기예요. 참나라고 해도 맞지 않아요. 부처라고 해도 맞지 않아요. 왜? 그걸 개념 규정을 하려면 부처라고 해놓고 공이라고 해놓고 참나라고 해놓고 개념 규정을 하는 순간 우리는 언어에 의해서 definition이 되면 define이 된다 그랬잖아요. defined. 그러니까 한 물건이라 해도 맞지 않다라는 말은 우리 언어가, 인간의 언어가 가지고 있는 개념의 규정작용, 한정작용이죠. 한정작용. 그것을 염두에 두고 하는 말이에요. 그러니까 말 없는 말, 말로 할 수 없다라는 말이에요. 그러니까 이 동양의 이 성인들은, 노자나 이런 사람도 그걸 알았던 거예요. 그러니까 이제 그러한 토양 속에서 이 불교가 들어오면서 선사들은 이렇게 중국식으로 이렇게 표현하는 거죠. 옛사람 말에 한 물건이라 말한다 맞지 않다. 그걸 뭐라고 규정하면 안 된다 이 말이에요. 그걸 마음이다, 뭐 참나다 이렇게 얘기하지만 그것도 아니다 이 말이에요. 그래서 그대들은 다만 스스로 살펴보라. 자기가 자기 스스로 자기를 살펴보라 이 말이죠. 다시 무엇이 있는가? 그 이름을 붙이지 않기로 마음을 먹으면 그 이름 붙일 수 없는 아무것도 없어요. 그러니까 이름을 붙일 수 없으니까 뭐라고 물으면 어떻게 말할 수밖에 없어요? 몰라라고, 오직 모를 뿐. 말할 수 없을 뿐. 모를 뿐이라는 거는 말할 수 없어요. 말할 수 없어. 그러니까 달마가 너 누구냐 하고 양무제가 물으니까 불식 모른다 하고 가버리잖아요. 그럼 말할 수 없어요. 그거를. 네가 누구냐 하니까 불식 하고 가버리잖아요. 그들은 누구요 하니까 불식, 모른다. 그게 모른다예요. 그래서 오직 모를 뿐, only don't know는 그거 뭐 여기에서 하는 말이에요. only don't know라는 말은, only don't know라는 말은 한 물건이라 해도 맞지 않으니까
그런데도 물으니까 대답을 하긴 해야 되겠는데 only don't know라고 얘기를 하니까 오직 모를 뿐 얘기를 하니까 이제 그 답을 들은 사람은 아, 저 인간은 아무것도 모르는 인간이구나 이렇게 얘기하고 가버리면 이제 질문하는 사람도 only don't know라고 답을 그렇게 친절하게 해줬는데도 아, 쟤는 모른다 하네, 쟤는 모른대 이러고 또 가서 떠벌리는 거야. 내가 누구한테 물어봤는데 승산 선생님한테 제가 진리가 뭐냐, 깨달음이 뭐냐 물어보니까 아, 승산 선생님이 only don't know라고 그랬어. 아, 승산 선생님도 모른다 하더라. 야, 그거 이제 도사락하는 그 거짓말이야. 그러니까 그 저기 부처님도 뭐 죽을 때 한마디도 안 했다면 그건 거짓말쟁이야. 야, 쓸데없는 얘기 하지 말고 그만하자. 그러니까 그렇게 하면 그런 사람들은 only don't know를 논리적으로 모른다라는 말로만 받아들이고 거기에 모른다라는 말에 또 떨어진 거예요. only don't know라는 말 안다 모른다라고 할 수 없다 이 말이에요. 안다 모른다라고 할 수 없다 이 말이에요. 그게 only don't know예요. 그러니까 말을 한다면 끝이 없으니 각자는 힘을 내라. 더 이상 뭘 말하겠느냐. 그만 쉬도록 하라. 그만 쉬십시오. 그러니까 그런 사람들에게는 더 이상 할 말이 없어요. 그러니까 only don't know 해놓고 쟤 모른대 하고 가든 안다 모른다라고 말할 수 없으니까 굳이 묻는다면은 only don't know. 그러면은 이 하두가 또 있어요. only don't know라고 했는데 무엇을 모른단 말이냐 하고 이런 하두가 있어요. 그 하두도 대답을 해야 돼요. 무엇을 모른단 말이냐. only don't know라고 하는데 무엇을 모른단 말이냐. 그것도 답이 있습니다. 답이 있어요. 그래서 이제 더 이상 답을 모르거든 자꾸 말을 하려고 하지 말고 그대들은 다만 스스로 살펴보라. 다시 무엇이 있는가? 그것 말고 자 여기서 힌트가 있어요. 스스로 살펴보라. 그럼 거기에 뭐가 있어요? 스스로 살펴보면 뭐가 있어요? 여러분이 스스로 살펴보면 반드시 여러분이 스스로 확인할 수 있는 게 있습니다. 뭐가 스스로 살펴보면 뭐가 있습니까? 뭐가 있어요? 스스로 살펴보는 그 놈, 그거 외에는 없어요. 그걸 뭘로 말로 표현하면 그건 또 꽝이야. 그러니까 다시 무엇이 있는가? 그러고 말을 한다면은 끝이 없으니 자 힘을 내서 스스로 살필 뿐 자 그만 쉬도록 하라. 이렇게 끝이 납니다. 자 우리도 이제 좀 쉽시다. 자 말을 해도 소용이 없으니까. 자 저는 오늘 여기서 끝내겠습니다.